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여서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세 가지 절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뿌리 내려진 그 각인이요. 그들과 그들의 후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다 장악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다 장악했는데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은 장악하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절기의 성경적인 여러분들이 내용을 응답으로 누린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서밋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월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실제로 어떻게 지키냐라면요. 집에 텐트를 쳐요. 텐트를. 우리 군에 가신 분들은 A형 텐트 이런 거 압니다. 그 텐트를 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빵을 구워 먹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뜨고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그냥 빵이 아니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교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얘기했다. 유대인들은 다 지켰는데 뭘 빠뜨렸느냐? 유월절 피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 분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겁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내용을 찾아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상담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 행복하지 않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최고의 소원이 뭐냐? 행복하고 싶대요. 그래, 야,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학교 교우 생활, 학교 친구들 거의 이제 많이 무너졌고요. 가정에서도 많이 눌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요. 야,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 나. 늘 엄마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자기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왕따를?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공부라도 잘하면 거기 희망을 걸 텐데 또 공부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모가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가 보는 나예요. 하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행복 없죠.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가지고 친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원래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너에 대해서 진짜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너를 만드신 분은 네가 이렇다라고 얘기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너를 만들었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은 불만이지.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없지.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중학교 2학년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 이야기 듣는다고 애가 뭐 생각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은요. 진짜 답을 찾아요.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야. 제가 그 친구 보고 이랬어요. 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 나는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네 언제 제일 행복하냐?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는 거죠. 또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이 세상은 그걸 다 채워줄 수 없어. 그런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모든 걸 알고 너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이 친구가 이해할까라고 싶은데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네가 매일같이 해야 될까? 도전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애굽의 종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종되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6월절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바를 때, 다시 말하면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이요, 이 복음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자기 진짜 문제를 모르거든요. 자기는 안 묻겠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는 조금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해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이 얼마만큼 좋은 배경을 가진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외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다고요?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게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너도 그대로 하고 후대에게 그걸 물려주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너보고 마귀 자녀라 하니까. 근데 그게 실존입니다. 만일 그 바리새인이 그게 진짜 보여졌고 믿어졌다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끝까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바리새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만일 네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병들었으면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너는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구원자가 되지만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자꾸 우리가요. 꼬셔요. 예수 한 번 믿어달라고. 여러분 예수가 믿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 문제 못 고칩니다.
지옥 배경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죽도록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 잡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피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했다니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많이 발랐겠죠. 떡칠을 냈겠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에이 그거 한다고 되나? 이래가지고 한 방울 탁 발랐겠죠. 한 방울 바르나 떡칠하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피를 바르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 피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다 알고 안 발랐다.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바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뭐가 조금 희미해지는 줄 압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는 썼어요. 머리로 썼단 말이에요. 영적인 비유를 한다면 구원의 투구는 있어요. 아, 예수 믿어 구원받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이게 식어져 버려요. 그저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 다음에 의의 호심경. 여러분들이 매 절기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해됐다라면 여러분 매일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매일같이 누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 빼빼 말라요. 머리는 막 찼는데 뭐가 식어져요? 가슴이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뭐 하는 거요?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 그래서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빠져나오게 했는데 참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라. 아니 바로 가나안 땅 가시면 그렇잖아요. 그 짓지 않는 집에서 먹고 그렇잖아요. 그 응답 받을 긴데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표를 하라고.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요, 요 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리 농사를 처음으로 지어가지고 먹었다고 해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6월절 피 바르고 난 다음에 49일째가 지나고 50일째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49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7일 개념이니까 7일을 7번을 지낸 거예요. 그럼 7일 7번 지르면 며칠입니까? 49일 그 다음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50일째 그들에게 첫 곡식의 열매를 보리곡식을 지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의미지만 이 속에는 다른 응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만 지키면 되느냐? 세 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광야 생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진짜 목표는 어디 가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표예요. 광야 생활의 제일 첫 번째 응답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나안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쭉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문턱에 딱 서가지고 12지파의 장을 딱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파송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땅이니까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 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광야는 체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방인이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니까 아낙 족속, 골리앗 족속, 완전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0명이 가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어요? 못 들어간다. 전쟁하면 우리는 진다, 망한다, 큰일 났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봤지만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2명이 탁 나왔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현실을 봤다니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똑같은 걸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다 봤는데 그들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언약의 눈으로 본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달라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뭐만 바라보느냐?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진짜를 다 놓칩니다. 언약 백성은요, 뭘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을 누려야 돼요. 그 방향이 흐려지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는 목표가 분명하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지금 반드시 주실 텐데 하나님이 과정으로 주신 거구나. 그럼 2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주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과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응답받을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체질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면요. 딱 응답받는 사람과 조금 더딘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라. 딱 하나라. 우리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뒤로 구불러도 천국 갑니다. 그거 우리 본향이고. 근데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요거 하나 차이라. 체질 차이라.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체질을 가지고는 뭐 하는 거요? 가나안 땅 응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체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가는 곳은 가라. 성막이 서면 서라. 너희들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의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성막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이 옮기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옮겨가요.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 체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체질이 뭡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체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왜 실제적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함이나 이런 열매들이 왜 다 빼앗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커요. 조금 더 진실하게 보니까 그 현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응답인 거죠. 근데 언약을 잡지 못했던 성도들은 뭐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현실만 보고 그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요, 삶을 삽니다. 맞죠?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은 걸 부딪히고 똑같은 걸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현실은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됩니다. 똑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요, 똑같이 불신자고 염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눌리면서 갑니다. 눌리면서 갑니다. 그거 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매 순간 말씀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갈 것인가? 말씀 잃어버리고 현실의 종되어가 평생 예체질 가지고 눌리면서 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변화시키는 겁니까? 체질을 바꿔가죠. 그리고 마지막 응답이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였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응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절기 안에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 끝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들일 때 이미 천국 약속하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응답으로 다 약속했어요. 인도받는 비밀, 그게 성령 인도받는 비밀. 그리고 많은 거예요. 천국, 보장, 배경, 그거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새 절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된 자유의 응답입니다.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간단하게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다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에 결단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진짜 분투하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갈등할 거야, 안 갈등할 거야? 갈등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다 해방했다. 내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우상에 바친 재물 나는 먹을 수 있다. 이제 이 두 사람 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는 사람이 맞아요? 안 먹는 사람이 맞아요? 맞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의 초점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하게 했는데 맞잖아요. 내 믿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나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럼 먹으면 돼요. 근데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우상에 대한 결단을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새 신자가 볼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먹는다. 그건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새 신자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먹으라도 아니고 먹지 말라도 아니라 이해됩니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인권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유는요, 세 가지로 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유는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자유입니까? 이기적 자유입니다. 이기적 자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 가장 근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기도 많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왜 많이 걸렸는가라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야, 마스크 안 써. 왜 안 쓰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마스크가 거추장스럽다라는 거라. 나는 걸려도 괜찮다라는 거라. 젊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굳이 마스크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마스크는 범죄자들이 쓰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마스크 불편한데 쓸 이유가 없어. 나는 걸려도 이겨. 라고 얘기한 거. 자유입니다. 맞죠? 자유예요.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나만을 위한 자유예요. 나만을 위한 자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해가 걸려가지고 자기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기 부모님 옮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는요 깊숙이 보니까 포장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인간을 갑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망하는 자유예요.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6장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만 민족주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성민, 우리만. 그걸 보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저 중국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만. 그게 중화주의 사상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우리 민족이야. 우리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여야 돼. 그게 자유입니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숨은 동기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요. 어떤 자유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의 자유입니다. 결국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게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응답을 찾았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과 이런 방향을 제시했구나. 첫 번째가 어떤, 복음을 위한 자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것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는요, 여러분을 가장 잘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뭐 하는 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 믿음 좋은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뭐하다고?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맞다라면 내가 죽을수록 나는 더 큰 응답을 누린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복음을 위한 자유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아니 내가 죽는 게 어떻게 그게 유익입니까? 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흑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자유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사단에게 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대물림이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는데 자꾸 오해해요. 괜히 시험거리 만들어가지고 아담 보고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뭐 하는 거요?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 밖의 자유는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자유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입니까? 오늘 바울이 새 신자를 딱 보고 이 새 신자가 지금 자라나는데 내가 내 것 포기할 수 있다라면 그게 응답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영혼을 위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의 자유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라면 나는 내 자유를 여기에 드리겠다. 그래서 내 믿음은 우상 그거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으면 돼.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라면 나는 영혼이 고기 안 먹겠다. 그게 전도자의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유를요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내 자유지만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달라요. 그렇지. 내가 새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조금 그거 하다. 그러면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유대인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행할 때도 있다. 내가 이방인을 건지는데 필요하다라면 내가 이방인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 내가 그 모든 수준을 맞춰주는 것은 그들을 뭐하는 거?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게 맞다라면 나는 그렇게 헌신하겠다. 그게 전도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영혼 살리는 곳에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유를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자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에게 틈을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유를 거기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바울이 잘 응답받은 게요.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흑암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교회의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세요. 영적 예배, 이 문화를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있었는데, 어떤 이제 장로님이, 장로석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요. 다 눈을 감고 거룩하게 계시더라고요. 눈을 감는 게 거룩한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가끔씩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너무 거룩한데 주무시고 계신 거지. 앞에서 탁.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옛날 의회는 회의가 많았거든요. 그래,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회의 시간이 되니까 장로님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회의 때 발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러나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렇구나.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영적 예배에 실패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영안이 다치더라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응답받으면 힘있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승리해야 됩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응답 받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문화가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후대가 교회 오면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그 응답들이 문화가 되어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문화 만드세요. 포럼의 문화를 만드세요. 그건 뭐 우리가 꼭 뭐 하냐가 기도 제목처럼 이것도 물론 형식이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대화가 어떤 대화냐가 중요해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게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맞는데 이게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라면 틀린 겁니다. 내게 틀리는데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포럼하고 말하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응답받는데 유익하냐? 그럼 내 포럼이 그 응답의 포럼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말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아니고 이분하고 딱 대화를 했는데 별 얘기도 아니라 딱 대화를 했는데 내게 믿음이 딱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별 대화도 아닌데 믿음이 딱 생기고 그렇지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요. 있던 믿음도 닫다가 아니 너무 좋은 말, 너무 바른 말 다 했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보면요. 허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이 뭘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비밀을 전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말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믿음이 전달돼요. 결국은 그게 살립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 돼요. 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단이 언제 무릎 꿇습니까? 이때 무릎을 꿇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구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 서밋 타임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권세를 다 회복하는 시간.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이거 승리하겠다. 기도와 예배, 이 현장 예배 승리하겠다. 두 번째는 서밋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선택을 이렇게 하세요. 영혼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그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영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 자유를 거기에 드리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영혼 살리는 곳에 내 자유를 드린다라면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한지 압니까? 네가 영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영혼을 위해서 포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우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자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서밋 그릇으로 여러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릇입니다.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역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는 내 우선순위
내가 영적인. 두 번째는 나의 자세는 영혼을 위한 선택. 내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성령 역사를 가지고 나는 헌신한다.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알고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하시고 가나안의 천국 배경과 그 보좌의 축복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유, 영혼을 위한 자유, 사단이 무릎 꿇는 참 자유를 가지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